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절에 보면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읽는 그 당시에는 이제 에베소서라고 해서 에베소 성도들만 읽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읽으면 또 옆으로 가죠. 옆으로 가서 또 다른 골로새 성도들도 읽고 또 읽고 돌려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읽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성도들이죠. 이미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과 항상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신실한 자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1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는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즉이 크심이 어떠한 것을 구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서는 이렇게 옥중서신이라고 했는데 자기도 편하지 않은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첫째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그러면서 18절에는 특별히 너희의 마음 눈을 밝혀서 세 가지가 이루어지기를,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둘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셋째는 19절에 우리 가운데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간절히 구했어요. 세 가지를 특별하게 간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늘 많이 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구한 세 가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 말씀 우리가 참 많이 이렇게 인용도 하고 하는데 저 자신 생각하면 이렇게 그냥 겉절이만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좀 꼼꼼하게 들여다본 적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시작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세 가지가 무엇인지 너희 가운데 깨닫는 에베소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얘기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 이해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총명함이 부어지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특별히 컨퍼런스가 있는데 많이 기도하시겠죠. 기도하는 중에 그런 기도도 이렇게 하시면 성경대로 그런 기도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성령에 의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왜 내가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알려주시고 성령에 의한 삶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제가 구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시는 가운데 그런 기도로 늘 이렇게 가면서 나아가시면은 좀 더 다른 컨퍼런스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당연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나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많이 읽고 듣고 한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이 오늘따라 또 새롭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새롭게 보여지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안 믿는 분들을 향해서 저들의 총명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 얻도록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한 대상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저들의 마음 눈을 오늘도 밝혀주시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런 기도가 없으면은 우린 좀 성경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사람이겠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에베소서에 말하는 그런 열매는 내 삶에는 안 이루어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나는 오랫동안 예수 믿고, 저도 상당히 오랫동안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어요. 어머니 태서부터 다녔으니까 우리나라 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한 살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다녔어요. 중간에 빠진 적이 있느냐? 저는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교회 다니는 이력으로 따지면 굉장히 오래 되는데, 나도 오래 다녀서 알 만큼 압니다. 이러면 굉장히 격길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 눈을 밝혀서 깨닫는 총명함을 부어주시고, 이런 열매들이 특별히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말한 그 세 가지를 제가 오늘도 새롭게 붙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늘 사모하며 거기에 대해서 배고파하는 사람이 이게 정말 바르게 가는 성도들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래도 알 만큼 아신 분들 아니에요? 저 어느 다른 교회 안수지사님한테 뭐 이렇게 전화를 받고서 이야기했는데, 나도 알 만큼 아는데, 나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걸로 따지면 저보다 플러스 그래도 한 6년은 더 쳐야 되니까 그 알 만큼 아시겠지. 들으면서 조금 반갑지는 않더라고요. 우리에게 참 경계해야 될 자세가 뭐냐면요, 나는 이미 십자가 보면 마스터했어. 일단 새로운 걸 해야 되겠어. 그거는 참 안 돼요. 하나님, 또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 눈을 밝혀서 그것의 진수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의 열매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면은 왜 예수 믿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눈이 밝혀지기를 기도했을까? 눈이 밝아지기를, 그들의 눈을, 마음의 눈을 밝히사. 왜 기도했을까? 첫째는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는 삶의 평생 동안 우리는 항상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밝혀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갖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일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늘 깨어있는 거죠. 너무 쉬운 예예요. 매일 밥을 먹지만 또 우린 동이 트면 어떻게 돼요? 또 밥 먹어야죠. 점심 되면요, 또 먹어야죠. 어저께도 먹고 오늘도 또 먹나? 또 먹어야죠. 내일이면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또 먹어야죠. 매일 이렇게 먹듯이.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어떻게 했어요? 매일 거두다가 매일 먹었어요. 매일. 마찬가지로요, 오늘 우리에게는 뭐냐면요, 매일같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그런 깨달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깨달음은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라 갈수록 열려지게 되어 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뭐예요? 또 너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크심인지 그것을 알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깨달음은요, 어제 깨달았는데 오늘 또 우리는 깨달음이 또 필요해요. 갈수록 자꾸 열려져야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어느덧 가르쳐야 될 자리에 와 있지,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된 것은 다 됐다, 이러면은 대단히 타락한 말이에요. 대단히 타락한 말이에요. 주님 참 제가 배고픕니다. 마치 우리가 시작할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시작이 되세요. 또 자라가고 또 자라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그렇게 말했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러니까 그게요, 점점 자라가야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총명의 눈이 열려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내가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사실상 자기 앞에서 자기가 점검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매일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제 총명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내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아주 위대한 그 휘트필드라고 하는 분이 자기를 점검하는 그 점검표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집안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인데 돌아 소천하시네, 거울을 많이 놓고 거울을 보면서 지금 자기 얼굴을 봐요. 하나님, 지금 제 얼굴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얼굴입니까? 아직 함께하고 계시나요?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있나요? 네. 그러면서 늘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했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올바르게 서 있느냐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 중에 하나가,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는 그런 매일같이 그거에 대한 간구함이 있으면은 그분은 지금 상태가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있는 분이라면은 우리는 다시금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화요 집회에 이렇게 오셔서 너무 축복합니다. 네. 축복하는데 오실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오늘 에베소 1장의 마음을 생각하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깨닫는 자가 되며 그 말씀하신 그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는 자가 되기를 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앉으셨다 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늘 일상, 루틴이라고 그러죠. 화요일이니까 당연히 가는 거지. 오늘 점심 메뉴는 뭐가 나올까? 야, 오늘 모처럼 떡이 왔네. 웬 떡이냐? 오늘 은혜가 있을까 확실하다. 떡도 떨어지고, 야. 이러고 와 있으면은 뭐가 돼요? 문제가 있다 이거죠. 영적으로 아무리 오랫동안 와 있어도 거기에는 성장함이나 열려지는 것이나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일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나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제게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런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갈급할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교회에 자기가 성교한 교회를 두고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려면은 그들의 마음 눈이 밝혀져야 될 텐데, 오히려 애가 탄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이 교회에 기도했다는 얘기는 별로 안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애가 탔어요. 우리 가운데 이런 성숙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 마음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우리가 정말 판단하면서 듣는 그런 참 주님 앞에 잘못된 행동들은 안 할 것 같아요. 주님, 이 시간에도 제 마음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기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뭐죠? 성령님이 밝혀주셔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용을 써도 깨달을 수 없다. 알 수가 없다. 아무리 밑줄 긋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형광펜 칠하고 있어도 깨달을 수 없다. 성령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 거기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에요. 컨퍼런스 광고 듣고 요번에 참 포스터가 크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다가 왜 갑자기 이 인물들이 왜 이렇게 커졌지 하고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다시 보니까 포스터가 이전보다 한 4분의 1 정도는 더 커진 것 같아요. 인물들이 커서 참 좋긴 좋더라고요. 강사 목사님들이요. 그러면은 이렇게 컨퍼런스에 다 많이들 가시고 참 귀한 시간 쪼개서 가시고 또 이렇게 평신도 컨퍼런스는 아주 스케줄이 빡빡해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2박 3일간 그냥 시작하면서부터 숨 쉴 틈 없이 막 하는 가운데 그렇게 애쓰고 이렇게 간 것에 열매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는 총명을 열어주셔야 돼요. 밤중에 버스 타고 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오기 와서 잠을 자긴 했지만 오전 중에는 몽롱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 고생하면서 갔다 왔는데 갔다 온 걸로만 뜻이 있으면은 안 간 것보다 훨씬 낫죠. 저는 가끔 그런 주장을 해요. 어린아이들도 가서 이렇게 자꾸 데려가라. 가서 하루 종일 놀아도 걔는 항상 마음 가운데 나는 이런 데 갔다. 이런 집회, 옛날에 저희 집회 가면은 중학생들 가서 그냥 예배 시간 참석해 안 하죠. 가서 저 내과에 가서 놀아도 그 녀석은 앞으로 가서 항상 말하기를 나는 집회 간 사람이야. 은혜 받고 온 사람이야. 이러고 얘기할 거고, 그런, 가랑비 맞듯이 이렇게 맞는 가운데 어느 날 그게 자라갈 수가 있다. 간지 데리고 가라. 놀아도 데리고 가라. 이런 주의인데요. 그래도 좀 아깝지요. 그래도 그 고생해가지고 와서 희생한데 좀 밤에 내려올 때 버스 자리가 좀 편하기라도 하나 다리라도 뻗을 수가 있나 이러고서 그날 밤에 내려오고 나면은 그 후유증이 또 한 2, 3일 또 가고 멍한 사이에 이러고 가다 이제 주일날 오고 이러는데 그 가운데 뭔가 밝혀지는 빛이 있어야죠. 그 자세가 뭐냐? 하나님, 제 마음 눈을 밝혀주시기를 구합니다.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제 지능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어떤 성실함과 저의 어떤 학식으로 깨닫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갈 때부터요,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예. 그런 소중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런 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똑똑히 깨닫고 붙들고 있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겉으로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부르시지 않으면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죄인들이고요. 우리는 이렇게 죄 짓는데 빠르고 그래요. 그런데 어쩌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는 무겁게 들려요. 야, 저 제대로 따라가야 될 텐데 거역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나아가게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에베소 1장에는 특별히 그것을 많이 얘기해요. 1장 4절에는 하나님이 창세전서부터 나를 택했다 그랬어요. 우리 정말 이렇게 뿌리가 깊은 사람들 아니? 언제서부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늘도 땅도 짓기 전에 창세전서부터 나를 택하셔서
나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이 가지신 뜻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기를, 에베소 교인이 알기를, 모든 성도들이 알기를 사도 바울은 강구했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서부터 나를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부르심의 확실함을 가지고 있어라.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분은 누구냐면요, 성령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런 자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이 시간에 살아가게 하고 있다. 이런 자세 있는 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교회 다니게 됐어. 이런 자세를 가진 분하고 삶의 자세는요, 천지 차일 것입니다. 아주 다를 것이고요. 이루어지는 열매도요, 아주 다를 것입니다. 아주 다를 것입니다. 예.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들어라. 그걸 굳게 붙들어라. 그리하면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언제든지 가다가 넘어지고 시험 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길은 뭐냐면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힘써 굳게 해라 이거죠. 그것을 에베소서 1장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어쩌다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믿게 된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창세전서부터 너희를 택하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때가 되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너희들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붙들어라.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린 가다 보면 가끔 의심할 때가 있어요. 이거 좀 지나친 거 아니야? 이게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권을 이렇게 두고서 믿어야지. 뭐 정신없이 이렇게 막 가다가 되면은 뒤에 가면 손해 보는 거 아니야? 가끔 이렇게 의심이 와요. 특별히 자기가 잘못할 때에는요, 죄를 지으면은 의심의 증폭이 확 넘어져요. 얼마 전까지는 하나님하고 막 기뻐하다가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요새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만 안 하는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밤새도록 요새 철회하시나요? 이 철회라는 단어가 요새는 심야로 바뀌더니, 심야 버스 하듯이 심야로 바뀌더니 이제 심야도 없어져서 저녁 좀 늦게, 조금만 늦게 그냥 하고, 이게 참, 이 가운데 우리의 이 이뤄갈 이 구원을 어떻게 이뤄가야 될까? 이게 참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예. 철회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김기쁜 사모님은 철회 많이 하셨죠? 철회 많이 안 하셨나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젊은 분일수록 작게 하셨을 것 같고. 예. 참 그런 게 언제 다시 올 건가. 참 소망도 되고. 그래요. 죄를 한번 지으면요, 막 철회하고 막 이러시다가도 그게 어디로 갔는지, 그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그냥 싹 사라지는 분들이 많아요. 가까이 계신 분이라도 지금 연세가 한 90대 가는데 젊을 때는 막 참 옛날에는 난방도 안 됐으니까
추운 예배당에 담요 뒤집어 쓰고 철회하셨댔는데 요새는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제가 갸우뚱하고서 다시 전도해야 되나 하고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참 이게 우리 가운데 사단이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베드로도 어떻게 돼요? 3번 예수님 부인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두말하지 않고 보따리 싸매고 그냥 바다로 돌아갔어요.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우린 죄를 한번 지으면요 얼마나 용기가 없어지고 내가 정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제자로 나를 부르시고 기뻐하는 열매를 이룰 자인가 막 이렇게 화요일날 왔다가도요 뭐 좀 잘못하면은 어디로 갔는지 그 다음에는 다 사라질 수가 있어요. 사라진 자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예.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을요 붙들어야 돼요. 죄를 지었어도 내가 좀 이렇게 실수를 했어도 사단이 막 그냥 의심하는 자로 막 뒤흔들어 놔도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하게 붙드는 부르심과 굳게 하심을 붙들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걸 붙들어야 돼요. 다음 해가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500주년이라고 그럴게요. 500주년. 예. 마틴 루터가 고민했잖아요. 그러다가 문득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어떤 내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간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면죄부를 산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그거 다 성경에 없는 얘기다. 성경에 없는 얘기는 그거 믿어서 왜 믿냐. 영화를 보니까 면죄부 사갖고 온 사람 보고 한신스럽다든지 아니 여태까지 배워놓고 나서 어떻게 또 가서 면죄부를 또 사갖고 와가지고 샀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오느냐 하고서 화가 잔뜩 나서 그날 막 써가지고 그 왕실 그 하는 성당에다가 입구에다가 이 95개 조항을 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뒷일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막 가서 그냥 분한 마음에 이런 사기치는 일이 어디 있느냐? 성경이 없이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그는 그것을 확실하게 내가 예수 믿음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붙들었어요. 확실하게 붙들고 그것을 회유하느라고 너 그거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은 너 불에 타 죽어야 되는데 없던 걸로 해줄게. 이래도 끄떡도 하지 않고 이렇게 나아갔어요. 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잖아요. 루터는 신부지만은 뒤에 가서 결혼했잖아요.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결혼했는데 하루는 사방에서 오는 그런 위협 가운데 용기가 푹 죽었어요. 괜히 선포했다. 틀린 건 틀린 거지만은 그냥 가만히 마음속에만 품고 그냥 있었으면 아무도 모르고 지나갈 건데 그걸 가지고 갖다가 95개 조항에 이렇게 다 붙여놓고 그게 하필 또 활자가 발명이 돼가지고 사방에 가니까 이젠 되돌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나 뒤집어 써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죽은 완전히 뻗어버리니까 그 부인이 옆에서 대성통곡을 하던 거지. 루터가 죽었다고. 그래서 이 양반이 무슨 소리 하나 지금 이불 속에 있지만 살아있는데 하고서 내가 죽긴 왜 죽냐 했더니 그 얘기죠. 종교 틀린 것을 틀리다고 그리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신칭의를 외치던 그 루터는 죽었다. 그러니까 그가 거기서 팍 찔려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니까 그만 용기가 사르르 다 녹아버리고 어디 가서 숨어야 되고 이렇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 큰일을 앞에 두고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며 3시간씩 이렇게 기도했다는 그러면서 끝까지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없던 걸로 해라 이랬더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루터가 여기 있는데 그럴 수는 없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계산적으로 그걸
타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고 그러니 큰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시간을 기도하셔야 돼요? 3시간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 큰일 하시는 모든 교회들이 되시며 부흥을 담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를 더 이렇게 알려주면은 제가 카메룬이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카메룬이라는 나라에 옛날에 선교를 갔어요.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일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중에 그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콩고에 있는 목사님이 찾아야 돼. 콩고에 있는 목사님은 어느 나라 사람, 어떤 분일까요? 아시아 사람이 아니라 흑인이에요. 콩고에 있는 목사님이 오시더니 자기를 만나서 이렇게 하더니 얘기하기를 그래요. 자기가 꿈에 목사님을 봤는데 자기가 그 목사님 무릎을 이렇게 만지고 있더라는 거죠. 무릎을 만진다는 그 뜻이 뭐냐면은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시는가. 이곳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한데 보니까 무릎이 부실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와서 그 꿈을 꾸게 하신 그 뜻을 깨달아 가지고 제가 목사님 대신에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목사님은 아주 사역을 활발하게 많이 하시는데 신령해 보이진 않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 목사님 통해서요 그 교단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비결을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 대신 기도할 사람을 있게 하든지.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쥐어짜도 3시간 기도할 시간은 안 나오더라. 기도하실 분들을 어떻게 잘 초청을 해가지고 기도하시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교회가 전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앞에 두고 그 엄청난 일을 앞에 두니까 용기가 사라져요. 머리로 지식은 알고 있는데 힘이 사라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작도 하지 말 거를 하는 아주 이렇게 후퇴하고 싶은 마음들이 루터도 생겼고요. 그때 루터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3시간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서서 그 일을 서서 갈 수가 없겠구나.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님, 제 마음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제게 보여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일이 목사님이나 기도하자. 우리 목사님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런 성도가 없는 줄로 제가 압니다. 우리 목사님은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라도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서 3시간은 와서 주여 하고서 기도하시는 그분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뛰어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확실하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생겨질까? 그게 마음 눈이 밝아져야 돼요. 마음 눈이 밝아지는 데는 첫째는 그 확신이 생기는 것은 자기 안에 그런 확신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요. 내 안에 그런 게 분명히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이 내 안에 가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 안에 가진 것이 가끔 가다 보면 막 헷갈린다는 거죠. 가끔 가다 보면 막 원수가 공격하면은 의심스럽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외부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우리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거기에 이 일은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갔을 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한 말이죠.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너희 자녀가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에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을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코 그 일을 내가 이루겠다 하고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요. 그 맹세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변동 없이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삼아 나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아들 예수를 보내 십자가에서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나 은혜가 그냥 말라져 버릴 때랑 관계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은 잘못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절대 변할 수가 없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도 말했잖아요. 히브리서 6장에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여 견고하여 휘장하는 게, 닷이란 게 뭐예요? 배가 정박할 때 흔들리지 말라고 던지는 게 닷 아니에요. 이런 소망을 가지는 자는 영혼의 닷을 내는 것 같이 튼튼하고 견고하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첫 번째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왜 부르셨느냐? 에베소 1장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그것을 그 소망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는 우리가 되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실 거고요. 우리가 컨퍼런스를 소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반드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내가 더 받을 것이다. 축복하니까 돈만 자꾸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자라가는데 이번 컨퍼런스는 중요한 징검다리의 한 다리를 건너가는 것과 같은 역사를 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님? 그것을 소망하며 여러 가지 시간들을 짜내가지고 그리고 가며 사모하며 그러면서요 들어요. 네. 2시간 듣기 괜찮나요? 오늘 2시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컨퍼런스 때 2시간 듣기가 괜찮느냐. 저희 어머님은, 제가 어머니께 감사하는 건, 저를 데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목사님 집회하는 데 갔는데 그 목사님은 4시간을 4시간 때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착실해서 또 필기를 했는데, 제가 요만한 옛날 요만한 성경, 요만한 공책, 얇은 공책, 거기에 뒤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썼나 봤더니 한 페이지 썼더라고요. 4시간 들어서 한 페이지 들리는 것만 썼겠죠. 하다가 또 들리면 한자 쓰고 이랬겠는데, 근데 아무튼
그때 가서 뭘 은혜를 뭐 받았겠나요? 크게 깨달은 건 없겠지만은 그때 가서 그렇게 한 게 마치 잠 가랑비 같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준 게 내가 깨달은 것 같지만 실은 뭐예요? 많이 들은 게 어느 날 내 속에서 이렇게 소화가 되면서 탁 내 안에 올라오는 게 올라오는데 자기는 모르고 내가 깨달은 것 같이 해주면은 실은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이렇게 탁 올라온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화요일 집에 한 3시간 설교하면 우리 컨퍼런스 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화요일날 3시간씩 듣는데 하고서 이렇게 하면 아주 편한지 몰라요. 예.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서 두 번째 소망한 건 뭘 소망했냐면요. 그 기업의 성도의 기업의 영광에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말도 좀 이상하지만 좀 길지요. 여기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리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알 수도 없고요.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이라고 하면 뭐예요?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영광. 근데 영광에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뭐예요? 풍성. 영광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의 가운데 부르심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아시나요? 그렇게 보여지게 되기를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요한일서 3장 2절 보면요.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장래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는지는 지금 모른다 그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 뭐 별로 거기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과 그 모습을 향하여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자기 좋은 대로 막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길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아 따라가는 그 가운데 그 부르심은 절대 취소가 안 돼요. 그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은 반드시 다 이루어져 갈 것인데 그 마지막에 그 이루어질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영광이다 그랬어요. 영광 중에도 어떤 영광이냐면은 풍성한 영광이다. 영광이 가냘프게 있어도 좋지만은 풍성한 영광이 우리의 기업에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알게 되기를 구한다. 알게 되도록 자꾸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눈을 밝혀서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세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보고 그렇게 나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고 있느냐
안 보고 있느냐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그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결정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앞으로 영원히 우리 가운 주님 앞에 나타날 것을 다 알지요. 근데 우리가 지나가는 이 삶을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후회 없는 삶으로 살기를 원한다면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요, 그 기업의 성도 안에 주어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만한 것인지를 아는 만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후회 없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기를 사모하며 자꾸 구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눈을 밝혀서 보여주세요. 그 성도 안에, 성도라고 부르신 성도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신실한 자들이에요. 구별된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약속의 열매들,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만큼 그는 이 세상을 가치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고린도서 15장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만일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며 이 세상만이라면은 그 사람의 결과는 한 가지다.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신나게 먹고 마시자. 이거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아는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게 동기가 되고요. 그게 자기 안에 힘이 되고요. 오늘의 인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동기가 될 것을 말씀을 해요. 이게 거기서 나누죠. 얼마만큼 보느냐. 얼마만큼 보느냐. 우리가 참 다음 세대 하는데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여기에 대해 좀 보여질 수 있도록, 참 보여진다는 게 우리가 가르친다고 보여지는 것도 아니지만 안 가르치면은 더 보여질 것도 없죠. 이것을 가르치고 그들한테 새겨놓고 성령님이 그 가르치고 새겨놓은 것을 그들한테 깨닫게 해주는 그 일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결판을 되면은 그 사람, 그 학생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살 길을 나의 걸어갈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 건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그 일을 못하면요, 그 다음엔 다 놓치게 돼요. 그가 못나서, 그가 불효자라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데 엄마가 뭐라고 막 압력을 가해도 뭐예요? 자기가 볼 때에는 대학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될 건데 엄마 이 구시대적으로 자꾸 그냥 막 압박만 집어넣는다고 안 들어요. 고등학교 때는 반반 압력이 들어가 먹힐 때도 있고 안 먹힐 때도 있고, 대학교 가면 하나도 안 먹히고, 중학교 때 그것은 결판지어야 돼요. 가급적이면 초등학교 때. 어떤 면에서는 너무 쉽게 가르치지 마라. 그냥 그 안에 새겨놓도록, 그 마음판에다가 새겨놓도록, 그냥 돌로 깎아서 새겨놓도록 그렇게 하고, 성령님이 그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고 자기가 어떤 자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소망이 어떤지를 그가 그때에 알게 되면은 그는 가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그냥 일어서서 길을 갈 것이고 달려갈 것인데, 그 이전에는 그 이때 해놓지 못하면은 아무리 가르치고 잔소리 한다고 해도 걔네들한테는 진짜 잔소리밖에 안 되네. 부모가 말해도 잔소리, 교회 이 교사 선생님이 말해도 잔소리, 뭐 해도 잔소리. 그러다 보면 이제 전화도 안 받고 그냥 땡하고서 지가 길로 가버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걸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그게 보여야 돼요. 주님, 제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막 이렇게 될 때 슬그머니 타협해요. 그렇지, 한 번쯤 그래도 되지 하고요, 슬그머니
타협을 해요. 그 타협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가 확실하게 안 보이니까 그래요. 저는 중학교 때 입학시험을 치고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다 이렇게 공부를 시켜서 가입공부가 폐해가 많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인지 뭐죠, 국보위 위원장이 있든지 아무튼 그때 중학교 무시험을 전격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제 생각은 뭐예요? 주일날 공부하면은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누구 덕분이냐면 저희 어머니 덕분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가입공부 선생한테 가서 뭐 가입공부 선생 실력 있냐 없냐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딱 얘를 주일날 공부 가르쳐주고 오라고 얘기하면은 나 여기 안 보내겠다. 이런 참 희한한 엄마를 만나는 거죠. 그때 선생님이 약속을 할 때 뭐예요? 얘는 뭐 월요일날 무슨 시험이고 무슨 뭐가 있더라도 나는 얘는 절대 안 부르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가입 공부를 보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야, 주일날 공부하고 이러는 건 이건 정말 지옥 갈 사람들이구나. 근데 지옥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뒤에 보니까. 그런데 그만큼 거기에 이렇게 거는 부모가 있으니까요, 자녀에게 뭐가 되냐면은 그게 올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요, 하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 크다는 게 이게 우리 가운데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슬그머니 그래 시간이 있을 때는 교회 가지면은 뭐 어쩌겠냐, 그냥 오늘은 직장 가거라, 오늘은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요 거기에 대해 방패가 되는 분이 엄마가 될 수가 있어요. 그 큰일이죠.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무슨 일꾼이 되겠어요? 그냥 월급 잘 받다가 뭐 그러다가 세상 끝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잘해야 죽을 때까지 교회는 다니다가 그러다가 세상에나 살다가 끝나는 사람이 되겠지. 그런 사람이 뭐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파도를 쌓고 가는 그런 인물들이 일어나겠어요? 참 심각해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는 뭘 받냐면요, 지금 당하는 환난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그건 가벼운 거다. 실제 당하는 건 우리가 볼 때는 생각할 때 가벼운 게 아닌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 환난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영광의 중량하고 비교하면은 그건 게임도 안 돼. 그건 가벼워. 그것을 보고서요,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가는 자가 그리스도이냐 하면서요, 그것을 강조했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오늘 내가 만나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만나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영광에 중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부모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합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권하며 그들에게 방패가 되며 용기를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돼요. 그것을 알기를 누가 알려줘야 되냐면요, 성령님이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이 구절을 암송할 수는 있지만요, 이 영광이 이게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는 그 깨달음은요, 성령님이 알려줘야 돼요.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후스라는 이름이 구스가 체코식으로 보헤미아식으로 하면 후스 모양이죠. 구스는 거위예요, 거위. 그러니까 이분은 양반이 아닌 게 틀림없어요. 후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황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교황이 뭐 이래라 저래라 그건 아니야. 교황도 똑같아요.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으로. 그래서 그는 왕실의 예배를 인도하는 왕실의 수석,
예배 인도자이지만은 그는 왕실 예배 인도 끝나면은 또 쪼르르 가가지고 뭐예요? 서민들 와서 예배 드리는 그곳에 예배를 똑같이 인도해요. 똑같은 메시지와 똑같이 예배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찬양을 알려주기 위해서 참고로 옛날에 이렇게 나온 평민들은 글을 잘 모르잖아요. 공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이런 성당에는 십자가의 내용들을 다 이렇게 자꾸 그림으로 갖다 붙이고 그 한 게 글을 모르니까 그것을 이렇게 좀 알라고 그러면서 하는데 그 벽에다가 예배당 벽에다가 막 악보들을 그려놓고요. 그거 가르쳤어요. 찬양을 가르쳤어요. 찬양을. 그가 그러다가 뭐예요? 교황청에 소환을 당하죠. 그래서 할 때에 루터보다 100년 전에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이전에 한 거 다 눈 감아줄게. 지금부터 그렇게 하지 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요. 하나님이 알려준 거는 난 그대로 가요. 그래갖고 결국 화형당하잖아요. 화형당할 때 그 스토리가 있어요. 화형당하면서 뭐예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1절, 2절, 3절 부를 때 불길에 쌓여서 이제 가요. 그는 뭘 봐요? 지금 내가 타협하고 살아서 앞으로 30년 동안 더 그래서 왕실의 수석 예배자로 참, 집도 있겠다. 또 지위도 있겠다. 돈도 있겠다. 그러면서 사는 것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길을 붙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다가 화형을 당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영광이고 이것이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그 진리로 인하여 화형당하고 죽는 이것이 어떤 것보다도 큰 영광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찬송하면서 그냥 화형을 당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야 돼요. 영원한 그 성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만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약속들, 땅에 있다가 잠시 있다가 없어져야 하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에 우리는 열매를 이루며 그 고난을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어요. 유혹도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은 그 자리에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어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세워진 그대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신 그대로 영원전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가지신 목적이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주시고자 하는 영광의 기업을 보면서 승리하며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에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찾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핍박, 어려움, 우린 그것을 영화로도 많이 보고 글로도 많이 듣고, 그런데 그런 핍박과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힘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현재 당하는 고난은 비교를 할 수가 없다. 그거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린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요, 우린 용사가 없어요. 보이지 않으면은 인내할 사람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끝까지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보여지는 보이기를 사모하며 그 시간에 많이 이렇게 계시기를,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분주하지 마십시오. 분주하다 보면 뭐가 안 보여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보이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지극히 큰 영광은, 나타날 영광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하면 피해볼까? 그 사람으로 전락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인대로 집을 짓다가 많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했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요, 그 기도를 쉬지 말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고민하죠. 지금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요, 고민해요. 아이고, 영광이 안 보여요. 앞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기뻐하는 것이 안 보여요. 그렇게 되면요, 고민하다가 어떻게 돼요? 슬그머니 이렇게 하면서 그냥 뒷걸음치는 그런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린 그런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영원한 영광이 보이지 않으면은 그렇게 갈 사람이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그렇게 책망받은 라우디아 교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들이 문을 열고 이렇게 돌이키면은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을 것 같이 너희도 내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다. 그 영광이죠. 지금 막 엉망이 돼 있어도요,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요, 지금의 삶이 얼마만큼 잘못되어 갔어도요, 다시금 돌이켜서 이기는 자의 그 삶을 살아갈 때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 우리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그걸 보고 우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의 예를 들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이랬어요. 십자가라는 건 참 고난스러운 거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지금도 예루살렘 이렇게 가면은 이제 그쪽이 이렇게 상가죠. 팔레스타인 이쪽 지역이니까 상가인데, 그래도 거기에 뭐예요? 빌라도 법정이 있어요. 빌라도 법정하니까 그건 뭐 어떻게냐? 빌라도 법정이었던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당연히 예배당을 세워놨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 있는 게 뭐예요? 1번, 2번 이렇게 있어요. 그게 뭐냐? 비아 돌로로사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 길을 1번, 2번, 3번. 그래서 비탈길로 내려오다가 올라가다가 오르막길로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 요새는 나요. 왜냐면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돌로 이렇게 계단으로. 옛날에는 아마 그런 게 없었으니까 비탈길이 심해서 그래요. 그래서 가다가 엎어진 자리. 참 수고들 많이 했어요. 엎어진 자리는 뭐 해놨어요? 거의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7번인가 5번인가. 그 손바닥 지금 그 자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자리 것이다. 올라가다가 우린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쉽지가 않을 거예요. 무지하게 맞았으니까 형체를 알아보기를 힘든 만큼 맞고 피 흘리고 십자가를 지고 기운이 없어 쓰러지고 그 일들을
그리고 뭐예요? 사람들은 침뱉고 욕하고. 그 일을 예수님은 어떻게 참으셨을까? 예수님은 정말 뭐죠? 자존심도 없나? 어떻게 그걸 참으셨을까? 그 이유를 복음서에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은 여기에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죽으심과 부활과 부활 뒤에 영원한 영광의 기쁨이 예수님에게는 보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것을 참으셨다 그래요. 참으셨다. 그 기쁨과 영광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적인 기도에 보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니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 뒤에 있을 영광과 영화롭게 하실 것을 예수님은 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생각하면은 참 우린 주님의 이름으로 모욕당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모욕도 당하고, 인격적으로 참, 마음도 쓰라릴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실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손해볼 때도 있고, 또 기쁨으로 내가 가진 것을 주의 일에 주님의 선교지나 교회 짓는데 내가 다 쓰기도 하고, 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이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총명이 세상으로 막 꽉꽉 차 있는 총명이 이렇게 걷어지며,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백내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백내장이 심하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질문이 답이 그걸 것 같죠. 안 보일 거다. 백내장이, 그러니까 수술할 때는요, 백내장 조금 있네요, 이런 말은 많이 들었겠는데 수술하라고 얘기 안 해요. 하나하나 똑같을 거기 때문에 얘기해요. 백내장이 심해서 앞에 힘이 끄리하고 제대로 모습이 안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수술하십시오. 백내장은 눈이 없나요? 있나요? 백내장 걸린 분은 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잘하시네요. 백내장은 눈이 다 있어요. 근데 뭐예요? 눈에 그 렌즈에 이물질이 꽉 껴갖고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린 깨닫는 마음도 있고 총명도 있는데 세상의 것이 꽉 껴가지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영광은 안 보여요. 그 예수 믿으면 뭐만 보여요? 지금 만나는 고난과 지금 어떻게 하면 이익되는 이것만 보여요. 똑같아요. 못 보는 것 똑같아요. 그걸 봐야 돼요. 백내장은 수술해서 걷어내듯이 주님,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그 가운데 깨닫게 해주실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제 마음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보며 또 사모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의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오늘의 삶을 좌우해요. 그게 보이는 분은 어떤 난간도 이겨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될 것이고요. 그게 안 보이는 분은 어떻게 돼요? 이러다가 그냥 중간에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보이는 그 분이 되길 바라요. 그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잡으러 가다가 그는 정오에 그 지역에 햇빛보다 더 빛나는 광채를 보며 누굴 봤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는 보았어요. 빛만 보았느냐, 예수님을 보았느냐. 우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하면서 사도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증인들입니다. 그는 말하기는 뭐예요?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주님이 자기를 보이셨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예요? 영광의 광채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을 그는 보았으면서요. 그러면서 그의 삶은 이전의 삶하고 그 뒤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본 삶하고는요, 완전히 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는 이전에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자기는 이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힘과 배경으로 삼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그 뒤에는 뭐예요? 그것은 다 배설물과 같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바꾸는 사람이 됐어요. 뭐가 그걸 바꿨어요? 그 영광의 맛을 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소망이 있으며 이 자리로 달려가는 그것이 교회에 필요하다. 성도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서요, 사도 바울은 기도했어요. 마음 눈을 밝히사. 오늘 우리의 기도할 방향이 보이시나요? 기도할 방향은요, 주님, 다른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기도할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내가 견고하게 붙들게 해주세요. 영광의 성도 안에서 영광의 그 기업의 풍성함을 제게 맛보게 해주세요. 그것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할게요. 3시간은 안 할 테니까.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9절에 에베소서 1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알기를 구하라고 이렇게 한 내용.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알게 되기를 구한 내용은요, 오늘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깨닫게 되는 내용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번째는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기도해라 이랬어요. 알기를 기도해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문장을 한번 꼼꼼히 한번 보십시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그걸 알려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렇게 하면 겉으로만 쑥 보면 어떻게 돼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문장을 아무리 봐도 능력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성도에게 베풀고 계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되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예. 그것을 세 번째 알기를 구했어요. 물론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더 우리가 먼저 꼭 붙들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믿는 나에게 이미 역사하시는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만큼 그 사람은 담대하게 갈 수가 있어요. 어떤 것도 이기고 갈 수 있는 자가 돼요. 어떤 것도. 예. 그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예. 두 번째는 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한번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그는 담대하게 막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그냥 어렵사니 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은 능력이다. 그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하면서요, 그는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요. 비슷한 말이지만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어떤 것을 그는 알면서 그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는 말씀을 전할 때 말만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거기에 갈 것을 믿었고요. 그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갈 거로 믿었어요. 제가 위로를 받아요. 저희 같으면 그냥 주눅이 들어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나는 모르지만은 말씀을 전할 때 분명히 성령님이 능력과 함께 일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이크를 대고 나지만은 좀 큰 소리로 얘기를 해요. 예, 얘기를 해요. 능력이 갈 것이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능력이 무엇일까? 예.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참 중요한 시작이에요. 내가 결단을 내려서 그렇게 했어. 나는 원래 성격이 이렇게 따라가는 성격이야.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 털고 보면은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은 그건 순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할 일이란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해. 나의 낮은 것은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했어도,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성품이 좋아서, 내가 뭐 이런 사람이 실천력이 강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은 그때에서부터 뭐라고 말하냐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피조물이라는 게 뭐예요? 피조물. 제가 몰라서 모르라고 해서 묻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보자고 묻는 거예요. 중학생들한테는 아나 모르나 정말 고민하면서 묻고요. 피조물이라고 말할 때 뭐죠? 지금 받았다는 거죠. 새롭게 하나님이 지었다, 그게요. 내가 이렇게 믿어서 그냥 이렇게 적당히 땜질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지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는데,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가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다.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것을 능력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우리 구원의 시작이고요, 마지막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런 말이에요. 어떤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 1장에. 그렇게 말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첫 번째는 역사했다 그래요. 역사했다는 얘기는, 저도 역사했다는 일은 많이 했는데, 역사했다는 말을 좀 쉽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역사했다. 예, 역사했다는 얘기는요, 활동했다는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저기 막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능력이 운동하고 활동했다. 그러면서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예, 그의 힘이란 그 이전 성경에는 그의 힘의 강력으로, 그것은요
어떤 것도 이기는 힘이란 뜻입니다. 어떤 것도 이기고 산이 있으면 그것을 평지로 만들 것이고 골짜기가 있으면 그것을 평평케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활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지금 벌써 뭐란 뜻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와 계신 거죠? 뭐 여기 온다고 구경할 게 있나요? 짧은 것도 아니고 재미있는 것도 없고 그냥 긴 시간에 중간에 가기도 난처하고 왔는데 저도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 설교를 못 잡으면요 졸려요. 언제 끝나나. 근데 이 시계가 옆에 붙어 있네. 대놓고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한테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중학생인데 예의를 갖춰서 이 설교에 지나가는 길목을 놓쳐버리면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이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나. 뭐를 하나. 아이고 아직도 안 끝나나. 이러면서 시계가 뒤에 있어서 더 힘드시겠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180도 돌려줘 보시면서 예, 뭐 하다가 그렇게 얘기가 났는지. 예. 아무튼 근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뭐 때문이냐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온 거죠. 내가 더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더 같이 동참하고 그 일에 아름답게 이루어진 일에 내 삶을 어떻게 하든지 조정해서 내가 다 걸고 가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모였으면 이제 그렇게 바꾸십시오.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오셨으면 그런 마음으로 바꾸시오. 그렇게 왔으면 벌써 그 안에 뭐가 일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 일이 아니면요. 짜장면 사준데도 올 사람이 없어요. 올 사준데도 아이고 거기는 내가 못 가겠다.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벌써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가 더 잘 믿기를 더 따라가기를 원하고 마음의 탄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너무 못한 것이 안타깝고 지나간 삶이 너무 참 안타깝고 이런 마음을 벌써 주시고 하신 것은 내가 착해서도 아니고요. 내가 성경을 잘 깨달아서도 아니고 뭐예요?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빼딱한 사람도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고요. 또 어떻게 느림보도 와서 이 시간에 늦지 않도록 막 불이 나게 오기도 하고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았으면 그 일은 불가능하다. 그것을 알아라. 그것을 알아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이 그 가운데 아데미 신상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 믿게 되고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아도 예수 믿게 되고 나와서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나오는 그 일에는 벌써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벌써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로 말미암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게 되고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봐라. 그것을 얘기해요. 그것을 보기를 원하노라. 예, 그것을 보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도 그것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시고 축복합니다. 왜 그것을 보기를 필요하냐면요. 나를 부르심도 알고 그 부르심의 깊은 하나님이 영원전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시며 이 길에 나의 가는 길에 그 결과에 이루어질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다 좋은데 내가 그걸 어떻게 갈까 생각하려니까 내가 못 가겠어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나 그 당시에 로마의 교회나 그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그 일들과 그 반대를 통해서 가려고 하니까 이건 불가능하겠다. 또 뭐예요? 그들이 다 이렇게 시간도 넉넉하고 또 그들이 다 이렇게
기도도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처음 믿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노예들,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 시간도 없고 일도 빡빡하게 해야 되고 나는 글도 모르는데, 이런 자기들의 모습과 처지를 생각하면은 뭐가 돼요? 완전히 의기소침입니다. 그것도 좋고 이것도 다 좋다마는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이 어려운 환경들을 내가 이기면서 어떻게 해? 내가 그 바쁜 가운데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 그러면서요, 거기에 대해 중단하기가 쉽다. 그거에 대해서 세 번째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의 얼마나 크심을 깨닫게 되기를, 그것을 기도했어요. 우리 가운데 의기소침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것도 참 좋다마는 그거 어떻게 해? 내가 가진 자원과 내 힘과 이것으로 올 때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때 못하겠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은, 그것은 하나님의 지극히신 능력이고 그 강력이고, 그 능력이 역사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된 것이 그 증거다. 이미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낙심하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활기 있게 역사하고 앞으로도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도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열매를 이룰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우리 가운데 그게 보여지시나요? 그게 보여지시면요, 낙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없어도요, 걸어다니면서도 주님하고 교제가 돼요. 웃기죠? 제가 웃긴다는 얘기가, 제가 설교하고 있다는 얘기가 웃기는 얘기입니다. 앉아서 어떻게 하는지, 아무튼 가다가 보면은 그래요. 주님하고서는. 근데 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준비된 대로, 또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증가할 수 있게 되는 그것은 뭐냐면요, 그건 내 머리 갖고 되는 건 전혀 아니다. 내가 가진 어떤 능력 갖고 되는 것도 전혀 아니다. 문제는 이 일을 이루시기 기뻐하시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그 일들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신뢰하라. 그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뒤로 가는 자가 아니라 그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그게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막 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내가 하면 예언도 하고 다 좋아요. 다 섬기는 귀한 일이에요. 그거보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나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지극히 큰 능력이 있는 것을 붙들고, 이 능력이 앞으로 나의 삶의 평생 동안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의 기업의 열매를 충분히 그 능력이 다 이루실 것이다. 내 힘은 전혀 없어도, 나는 가진 게 무능해도 그 능력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 가는 것만으로 내 길을 갈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 그 일들을,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리벙벙하니까 19절에 20절에 그렇게 하나 예를 들어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 능력이,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뒤에 그를 다시 부활하게 하시며,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시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권한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에 뛰어나게 하는 그 일들을 이루신 능력이다. 이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요. 우리 가운데 이 능력을 바라보면요, 나의 가진 크기와 내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그거 가지고 낙심하는 데서 일어서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그 일들을 이루세요. 그 일들을 다 이루세요. 에베소 교회여, 이것을 알라. 너희들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사방에서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그 도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너희를 부르시며 구원하신 그 큰 능력이 예수님이 죽은 데서 부활케 하신 그 능력이고, 예수님이 모든 권세들을 발 아래 밟고 만물 위에 다스리게 하시는 그 능력인데, 그 능력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주님,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시기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태초에 없는 데서 지으시기도 하고 적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근데 왜 하필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있는 능력이다. 그것을 왜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가장 마지막 원수가 누구냐면은 사망입니다. 죽음도 이기고 사단의 권세도 이기고 모든 지옥의 권세도 다 이기시는, 사단과 지옥과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너희 안에 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이 예수님이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 가운데 있는 약속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이런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 가운데 앞에 두고, 우리가 내 힘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일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가는 그런 자가 되라. 사망을 두려워함으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물러서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이 이 일을 정하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것도 그것을 가로막을 자가 없다. 사망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승리하셨다. 그것도 다 이기셨다. 그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시나요? 이것을 기대함으로 우리의 소망 가운데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크구나. 내가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정말 내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은 정말 크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전도에서 예수 믿는데, 그분이 동생이 목사고, 그다음 뭐예요? 매제가 목사고, 이러니까 이제 큰 아들이에요. 그 형제들이 얼마나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지 끄떡없어요. 위풍당당, 절대 안 믿는. 그러다가 이렇게 병원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데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더니 들려오는 찬사가 뭐예요? 우리 오빠가 예수를 믿다니, 우리 형님이 예수를 믿다니, 이건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놀라운 게 아니라 뭐가 놀라워요? 그를 예수 믿도록 하신 것이 놀라워요. 우리 가운데 이 능력이 역사예요. 우리 자기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 믿을 만한 분입니까? 그런 사람 없을걸요. 예수 믿을 만한 분이, 예수 믿을 만한, 내가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내가 그냥 앉으면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하지 못한 게 참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 된 거 보니까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은 크십니다. 우리 그거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게 빌립보서에 있는 약속이에요.
그분이 다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며요. 우리는 우리의 달려갈 길들이 어떤 모양의 일들을 달려가더라도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안에서 나아갈 때 분명히 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처음 나를 생각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내가 거룩한 자로 세워질 나의 모습을 분명히 기대하고 계시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만들어 가실 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교회가 반드시 알며 이것으로 성령님이 깨닫게 해준 대로 점점 자라가며 이 자라가는 가운데 그것을 확신을 가지며 우리들의 만난 모든 삶에 이 일들을 아름답게 걸어가 열매 맺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그것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요,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부산과 경남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